네,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9절인데요.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3절과 8절 그리고 14, 15절만 읽겠습니다. 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위해 슬퍼하며 사무엘을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무당과 점쟁이를 쫓아냈습니다. 사울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울은 밤중에 신하 두 사람을 데리고 무당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울이 무당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주문을 외워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내어라. 사울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무당이 대답하였습니다.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불러내서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망한 후에 사울 왕이 어느 무당을 찾아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대체 왜 무당을 찾아갔을까요?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정말 눈엣 가시 같은 국가였습니다. 블레셋은 사울 왕 때도 다윗 왕 때도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어느 날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은 수넴이라는 지역에 주둔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물론 대응을 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길보아라는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블레셋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무서운 군인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사울은 하나님께 물론 기도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반복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당시에 살아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이 이제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사울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당시 살아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 반대편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침공이라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그러한 불신앙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사울은 위기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무당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 당시에 사무엘은 죽고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려서 만날 생각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곧 쳐들어올 텐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사울은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정반대편에 눈길을 준 겁니다. 2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무당을 찾아보아라. 내가 그에게 가서 물어봐야겠다. 그러자 종들은 엔돌에 무당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었고 그래서 부하들에게 명령하죠. 신통한 무당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부하들은 엔돌이라는 지역에 실력이 좋은
무당이 있다는 정보를 줍니다. 이를테면 그 나물에 그 밥이죠. 왕이나 신하나 다 영적인 바보였던 겁니다. 참고로 엔돌은, 그 무당이 있던 엔돌은 당시 사울의 군대가 주둔하던 길보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마 그곳을 찾아가기 쉬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무당을 물색한 사울을 보면서 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어쨌든 그 유튜버에 따르면, 제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사실 어렵습니다만, 무속인을 찾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쨌든 이것도 그분 말씀인데요, 무속인을 찾아가는 교역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통계 자료로 잡힌 것도 아니고 CCTV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 여부를 확인 가능한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전에 읽었던 어떤 책의 권위를 고려할 때 무속인을 찾아가는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조심스럽게요. 여러분, 사울이 죽었습니까? 사울은 안 죽었습니다. 사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우리 곁에서 살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나름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는 이 나라에도 무당을 의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소수겠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긴장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저는 긴장되고 두렵고 걱정됩니다. 어떤 학자는 사울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울은 옛 질서에 속한 사람이다. 그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과거만 있었다. 사울은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간결한 묘사이지만 그 의미는 진합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이 학자의 말에 따르면 다른 게 없는 게 아니고 미래가 없대요. 미래가 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파괴적인 묘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자체로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를 누리며 미래를 준비하며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의 말에 따르면 사울에게는 미래가 없대요. 달리 말하면 사울은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을 겁니다. 몰랐던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기로 계획하고 그 계획을 부지런히 실행에 옮겼던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울은 신하 2명과 함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흥미롭고 중요한 묘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을 텐데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울은 밤중에 신하 2사람을 데리고 무당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울은 무당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주문을 외워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내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 말씀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라는 문구입니다. 다른 하나는 밤중에 신하 2사람을 데리고 라는 문구입니다. 사울왕은 이를테면 하나님이 주신 왕의 옷이 아니라 캐주얼한 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대낮이 아닌 밤중에 이동했대요. 겨우 부하 2사람만 데리고요. 사울은 옷을 갈아입은 채 은밀하게 이동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기술하는데요, 좀 제 말로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무당과의 만남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볼품없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사울왕은 왕에게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기록자가
사울은 사실상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입니다. 사울은 아무런 재원도 없는 단순한 미치광이에 불과합니다. 사울은 위장하고 갔으며 왕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주장을 합니다. 사울이 왕의 옷을 벗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한밤중에, 그것도 겨우 신하 2명과 함께 이동한 것,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당을 찾아간 상황,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 불편한 얘기지만 사울처럼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소수겠죠.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그 무당이 살았던 엔돌이라는 지역이 있죠. 한밤중에 헤맬 때가 있는 겁니다. 누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스스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혹시 사울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직 부수지 못한 엔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휘감은 한밤중은 언제인가요? 여러분, 사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일 학교 때 수십 번도 더 들은 식상한 이야기다. 그 내용은 지겹다라는 말에 담기도 힘들 만큼 지겹다라고 느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바로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울은 엔돌에서 그토록 만나고 싶던 무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을 하죠. 8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를 위해 주문을 외워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내어라. 여기서 내가 말하는 사람은 이미 사망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전투력이 막강한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 나라를 침공할 판이니 얼마나 힘들고 미칠 것 같았겠어요. 그래서 이미 사망한 사무엘의 영을 만나서 지도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참담한 생각입니까?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무엘은 이 시점에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사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죽은 사람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물론 사울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죽은 사무엘의 영이라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왜 자기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셨는지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런 파악은 하지 않고 무당을 만나러 갔잖아요. 하나님이 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죄를 짓고 헛된 일을 저지르니까 응답을 안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먼저 봤어야 합니다. 죽은 사무엘을 보려고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사울은 자기 잘못은 안 보고, 자기 신앙이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는 안 보고 환경만 탓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1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무엘은 그 무당이 불려 올린 그 영, 물론 진짜 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불러내서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라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조금 신학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5절 앞부분을 다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15절만 읽으면 전체 그림이 안 보이니까요. 무당을 찾아간 사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무당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립니다. 그 장면이 13절과 14절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당이 불러온 사무엘의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가짜입니다. 그냥 가짜 영입니다.
사울이 만난 무당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죠. 말하자면 악한 세력의 앞잡이, 협력자 혹은 하수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일 수가 없잖아요. 그 영은 그냥 가짜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그 가짜 영은 가짜가 아니었죠. 진짜였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을 좀 더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무엘을 만나자 속에 있던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괴롭히니까, 상황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사무엘 당신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 15절과 관련해서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은 자기 잘못은 안 보고, 자기 신앙이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는 안 보고 환경을 탓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요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울은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놓치는 겁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사울은 그러니까 블레셋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차적인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진짜 문제는 못 보고.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답답해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깨진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자꾸 다른 것만 봐요. 정리하면 사울은 근본 문제는 못 보고 혹은 안 보고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들만 열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15절에 묘사된 사울, 어리석은 사울, 이 사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제가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어긋나고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를 타격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죠.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다 예측하고 다 피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요. 따라서 중요한 건 문제를 겪지 않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빨리 해결할수록 내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하고 무엇보다 내 신앙이 편하겠죠. 그리고 더 빨리 내 신앙이 회복을 하겠죠. 여러분들은 문제를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좀 막연한 질문입니다. 문제라는 게 너무 다양한데 어찌 한 가지 답을 하겠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문제에 반응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요 문제를 겪으면 가장 먼저 잠시라도 주변을 탓합니다. 자기 자신을 안 보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저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과 삶의 조건을 탓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내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이 나라가 헬조선이라서 그래. 우리 사회가 너무 경직됐어. 그래서 내가 고통을 겪네. 이런 반응이 사실 일반적입니다. 그런 접근이 타당하기도 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조건 잘못된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를 결코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틀리고 부조리하며 불공평하더라도, 그래서 내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은 나의 부족함을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15절이 묘사하는 사울을 보면서 제 생각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전략적으로라도 나 자신을 먼저 봐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타당하다는 확신 비슷한 것을 가졌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는 게 신앙적인 문제 해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적으로 뒷받침되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과해서 들어주십시오. 또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훈계하려고 제 생각을 공유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교역자로서 제 묵상 결과를 한번 그냥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과요. 아무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제 생각, 그러니까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는 게 신앙적인 문제 해결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제 생각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저는 15절이 묘사하는 어리석은 사울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한번 먼저 보자라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꿔서 진술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자. 사울은 이렇게 저의 반면 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울은 어떠한 사람으로 다가옵니까? 사울은 15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사무엘의 영, 가짜 영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질문이죠. 이 질문을 만일 하나님께 했다면 사울은,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은 아마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울의 질문, 나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가짜 사무엘의 영은 길게 답변을 해줍니다. 비록 그 영은 가짜 영이었지만 그 답변은 가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이 바로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을 한번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가짜 사무엘의 영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짜 사무엘의 영이 사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가짜 사무엘의 예언대로 블레셋 군인들은 사울의 아들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부상당한 사울도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오늘 다 읽지는 않을 테니까 예배 후에 꼭 읽어보십시오. 진실을 말해주는 가짜 사무엘의 영, 악한 세력의 말에 담긴 사울에 관한 진실, 모순적인 상황이죠. 또 비참한 상황입니다. 사울은 진실을 가짜로부터 들은 겁니다. 진실은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데 가짜 사무엘의 영에게 진실을 들은 거예요. 이 16절부터 19절 내용은 사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뒤집힌 삶을 살았습니다. 뒤틀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은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번째 이하로 중요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사울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이하로, 그러니까 두 번째 이하로 자연스럽게 굴러 떨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을 완전히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과 신앙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지금까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9절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 안에 담긴 교훈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한 후에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신앙은 인격성과 사회성의 토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신앙이 잘못되면 인간답게 살기도 어렵고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신앙이 잘못되면 인간답게 살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 살 수 없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착되어야만 내가 성숙한 인간으로 살고 또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보 같은 사울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은 사울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그 이면의 내용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 이제 한 줄 나눔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나눔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니까 미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 신앙을 만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떠난 사울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경고성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신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교훈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의 목표로 삼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새로운 일주일이 우리 청년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좋은 것을 잘 활용해서 신앙적인, 사회적인, 개인적인 열매를 얻고 그것에 감사하는 일주일을 우리 청년들이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